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두움 물리쳐
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건강함으로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요즘 주님께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려는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김효민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그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각자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에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 시험을 볼 때에 그 시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한때 가장 경건했던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세리는 그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을 했던 그 부류의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 또 어떤 기도의 표본과 어떤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예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어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무엇보다 무기랑 때로는 군사 전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과 또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어땠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을 돌 때에 침묵하면서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긴 했지만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신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이야 은혜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은혜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정에 있어서 정말 안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또 틀리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해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순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한다는 것. 정말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에 맞추어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때요? 쓰레기가 봉지가 차면 버려야겠죠. 근데 그 쓰레기가 차 있는데도 버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계속 여름 시기가 되면 그 쓰레기의 냄새가 올라오고 집안에 진동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가 그렇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죄가 있다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 쌓인 묵은 쓰레기와 같은 죄가 있는 것들, 이것을 남김없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것을 내가 왜 버려야 하는지, 내가 왜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죄에 묻어져 가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려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이 세리라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본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세리가 누군데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세관이라면 괜찮았는데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이제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 아래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봉급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금을 자국민에게 더 많은 2배, 3배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요. 적정량의 그 세금은 로마에 내고 이제 더 거두어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착취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세리의 두 가지 죄가 뭐냐면 하나는 남의 것을 떼어먹는 토세, 지금 얘기했던 남의 물질을 떼어먹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예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돈이 있으면 그 당시 약한 사람들을 가늠한 데 쓰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 아마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수억만 가지 가득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자꾸 회개를 하여도 드러난 숨은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이 수많은 그런 죄들이 고백하면서 결국에 오직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만 나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흠집이나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수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려 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고 장점만 나타내주고 싶고 깨끗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한 줌의 채와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업상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더라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 그 당시 엄청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족,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약점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던 초점,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준, 그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나라는 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 속에는요 늘 자기 자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교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런 측면에서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11절 이어서 한번 더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어떤가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바리새인의 또 한 가지의 교만은 뭐였냐면 종교적 교만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보여줬어요. 이 열심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교만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거죠.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행위들을 보면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기도 했죠. 그 다음에 11조를 냈고요. 많은 어떤 종교적 열심들을 지금 나타내기에 바빴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자기의 기준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홈그라운드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었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의식들,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식도 했다, 11조도 했다, 세리와 그런 나는 다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헌신에 대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가득했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멀리 서서 바라보지 못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지금 이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의, 기도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쁜,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세리는요, 이 기도는요, 진심을 담은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이 기도를 보면서 세리가 성전을 올라갔다? 이거는요, 그것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100명의 세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들 아마 99명의 세리는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왔을지라도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또 기도는 우리를 약하게 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하게 만드는 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곧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빛으로 살고 얼마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그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또 거기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한 끼를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진심을 담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